우리 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역시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었다 그 얘기했죠.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죠.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마 이것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져야겠죠. 응답하셔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즉 기가 막힐 상상을 초월한 문제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상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있죠. 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마냥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임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그 문제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 배경,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냐, 왜 여호와께 부르짖지 못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블레셋 그 장수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얘기했죠.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곳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싸움 이전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구나라는 그 답을 다윗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렇죠? 웅덩이와 수렁 깊이, 웅덩이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석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조해서 비교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응답을 얻었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건져내시고 반석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늘 다윗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찬송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런 겁니다. 왜냐? 야, 저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그렇죠?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일평생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미 답을 본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해결하려고 하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답이겠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렇죠. 그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죽을 수밖에, 모든 사람이 내가 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건 저주인 겁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참 행복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이 그죠? 이런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행하신 그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무엇을 주의 행하신 기적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어떻게 주실까? 그 생각이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다윗이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리스도 측량할 길이 없도다. 그렇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측량할 길이 없도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 야 이거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죠? 깊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똑같이 깨달았죠.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나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렇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자,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면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귀를 뚫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 종이 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원문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뚫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종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는 이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제, 속죄제, 예물 드리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보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런 겁니다. 속죄제, 번제를 다 드렸는데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제사를 딱 드렸는데 속 중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 거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제와 번제와 예물과 제사를 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새벽기도 드렸어, 나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 드렸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과 중심은 주께 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즐겨오니 어떻게 했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 야, 말씀을 마음에 가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도록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내 행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먼저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께 나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야,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주의 뜻대로 우리 하자,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 임마누엘, with Emmanuel, oneness, 이게 다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가 안 되는데,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고, 이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하도록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인 겁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하는 중직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가 아닌 세속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화 시켜서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복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복음이죠. 자기 생각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건 복음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자꾸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했나. 대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모임입니다. 큰 모임.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는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모이면 다윗은.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야. 야, 주의 뜻이 이거야. 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늘 그 이야기 하기를 다윗은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입술을 안 달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야, 우리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보자라고 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으로 꼽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린 이거 해야 돼. 우리 이거 해야 돼. 계속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의가 바로 성실과 구원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한 겁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대로 가서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게 감옥에 들어가지,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백성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뜨거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숨길 수가 없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 여호와의 성실하심, 나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과 그 성실하심,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냐, 숨기거나 말하기를 꺼리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지속해서 선포하고 간증하는 증인으로서는 이 응답. 오늘 하루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벽기도, 주일 또 2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실과 은혜, 그 구원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늘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